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좀 깨어 있으십시오. 자, 그러면 반대로 본인에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야 좀 깨어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구가 좀 깨어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자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에게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내가 저 산골짜기에 돈을 묻어 놓았으니 비밀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이 너는 이것만 가져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유언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말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진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굳센 의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근신하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적이나 감정적이나 심리적인 상태 그 가운데 긴장감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깨어라는 말은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날 가운데. 그럼 여러분은 그날 아침에 보통 무엇을 맞춰 놓죠? 알람 맞춰 놓죠. 그럼 알람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됐든 간에 아니면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됐든 간에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 그대로 망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 깨어나라는 이 말 자체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 근신하라 깨어나라 이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전해들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베드로도요. 지금 물론 소환 씨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예수님께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본인에게도 통용되었던 말이고 본인에게도 아주 필요했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고 정말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몇 번이고 잠을 잤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해서 잠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 받은 유혹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받은 유혹,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을 하죠?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깨어서 기도했다면 물론 가정입니다. 어떻게 됐을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마귀의 레이더망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줄 못하죠.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옆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 앞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는 지금도 있으며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을 때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가 우리 앞에 정말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냥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아우 그냥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내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에이 뭐 마귀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듯이 마귀도요 우리 주변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와 사탄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존재라는 건데 그 마귀가 욥기 1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욥기 1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사단이 왜 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을까요? 그의 먹잇감을 찾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먹잇감이요. 언제든 영적으로 약해진 그 사람들을 언제든지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찬난이라고 이야기하며 마귀가 하는 일을 밝히고 있어요.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서 사자들 다 보셨죠? 근데 그 사자가 어찌됐든 간에 그 유리통 안에 있으니까 별로 위협감 못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그쵸? 어차피 나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사자가 막 뛰어다니냐고. 아니요. 아프리카도 동일하게 도시가 있고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제가 한 번은 국립공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국립공원은 여의도보다 더 큰 국립공원이에요. 그 가운데 그냥 동물들을 다 풀어놔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동물의 세계 보면 막 지프차 타면서 막 쭉 가면서 동물 사진 찍잖아요. 동물 영상 찍듯이 그런 지프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동물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가운데 경고문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를 돌아보세요. 라고. 근데 그 사진이 진짜 있어요. 사자가 먹은 사진이 있어요. 관광객을. 무섭죠? 그런데 이게 보통은 그냥 차에 타 있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궁금하다고 그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사진 찍겠다고. 그러니까 꼭 경고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당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공격하는 동물이 뭐냐? 보통은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진 찍고 싶어서 기린 찍고 하마도 찍고 하겠죠. 근데 사자가 어디서 공격하는 줄 아세요? 뒤에서 공격해요. 뒤에서. 그냥 목덜미를 잡으려고. 근데 문제는 뒤에서 공격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오직 사자만이 알아요. 풀숲에 숨어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그 가운데 살금살금. 사자는 발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해요. 조용히 자기의 몸무게까지도 감소시키면서 소리를 내지 않게끔 한다고 하죠. 만약에 그런 사자가 여러분 가까운 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보지 않을까요? 돌아보지 않을까요? 언제든 돌아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꼭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으면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보호 아래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 물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탄이 두루다니며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사단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쫓고 있노라 한다면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땅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정확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요? 두루 다니사. 마귀도 두루 다니고요, 예수님도 두루 다니세요. 근데 하는 일은 달라요. 마귀는요 잡아먹으려 하고요, 예수님은요 고치시고 전파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활동을 허용을 하실까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악이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한꺼번에 내쫓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내쫓지 않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쫓으면 들짐승들이 그 땅을 점거하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필요악을 내버려 두사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해요. 우리가 알람 소리 듣지 못하면 그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물어죽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에게 필요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요즘에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한참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책의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고참 악마가 있어요. 그 고참 악마가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악마예요. 악마. 주인공이 악마인데 그 가운데 그 자신의 조카 악마에게 너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편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가운데 31가지의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웜우드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너는 교회를 실망시키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소한 갈등, 성도들 가운데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기도하도록 네가 옆에서 종용해. 건강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기도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농담으로 매사에 넘어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냥 나쁜 농담을 하면서 때로는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침체기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쾌락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쾌락을 줘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교회 평가사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시대가 강요하는 거짓적 성적 탐욕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알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는지 주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오는지 지금 마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약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마귀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그것을 틈타게끔 하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 해야 되는지 이 마귀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으면서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요 고도의 전략가라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우리가 무엇에 연약하고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주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들도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아시아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힘든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아라,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근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도 이와 동일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되고, 그냥 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배드리면 다 끝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마귀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요.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의 뒤편에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번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믿음을 뭐 하라고요 지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단단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닫지 않고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지쳐 쓰러지는 사람에게는 다가가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가만히 내버려도 쓰러질 사람인데 뭐하러 건드려요? 근데 굳건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굳건히 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히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여전히 혼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세대적인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요, 죽지 않는 자예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두거나 쫓아낼 수 있지만 그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유혹당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발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을 결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면서도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 공로로 만든 의의 흉배를 띠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의의 띠를 두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띠를 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신갑주,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방패와 신과 투구와 여러 가지 것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대적하기 위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있지 않는다며 마귀는요 거기를 공략을 해요. 거기를 공략을 해요. 여러분이 약한 점을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너희와 같은 성도들이 너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힘듦을 당하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 가게 되는 남자 청년들에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군대 간 청년들에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너만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뭐예요? 아니, 너만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어. 다른 사람 다 가는 건데. 그쵸?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결혼하면 아이 낳는 모든 분들에게 다 너만 낳는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조금 비아냥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너만 하는 것이 아니야.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요, 베드로는요, 너만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도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 너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자들에게 또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고 누구나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베드로도 바울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저 사람을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고난과 환난이 많은데요. 왜 교회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핍박하고 왜 사람들이 시기하지 못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다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어떤 은혜라도 필요하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은혜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을 거저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 때때로 그러한 영광을 그냥 공짜로 얻고 싶어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는 그 영광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말고요. 지적인 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문안을 살펴보고 같이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기에 실로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아마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입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보호하심과 사랑을 입는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힘을 주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쓰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베드로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않느냐, 그 차이점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그 유혹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내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전신갑주를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건히 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알고 있지만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은 누구죠?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네? 그죠? 갑자기 다 입을 다무셔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바울의 영적인 아들 누구라고요? 그렇죠, 디모데 맞아요. 확신해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바울 눈밖에 벗어난 적이 있어요. 같이 마가가 도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도중에 예루살렘을 돌아간 일 때문에 바울이요, 그 마가를 배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가운데 마가의 이름이 도통 나오지 않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등장을 하죠. 바울에게 버림받은 마가는 이후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쓰라린 실패와 경험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마가의 그 실패 경험도 알고 있고 본인의 경험도 알고 있기에 그를 품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줄 생각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유혹받고 넘어진 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유혹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관용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실패와 경험 가운데 실패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삼아 일어서는 것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 앞에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내어두고서라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대적할 힘도 없어요.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날 힘도 없어요. 영적인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내가 해야지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평강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고난 가운데 평안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그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신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